무엇에 비유할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무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귀가 없어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당대의 세대를 향하여서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아이들이 놀잇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 게임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다양한 게임들이 많아서 과거에는 시장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애들이 재밌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같이 가자 그러면 이러면 안 가잖아요. 그만큼 애들이 자기가 놀이거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놀이거리가 없으니 장터에서 노는 것이 최고 놀이거리입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놀면서 그들이 하는 게임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피리를 부는 게임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즉 장례식 게임과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피리를 막 불면 그러게 되면 이 게임에 맞춰가지고 서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팀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웃으려고 막 하면은 혼인잔치에 비유하니까 웃기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은 웃긴 팀이 이기는 거죠. 안 울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아이들 향하여서 울리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편에서 아무리 웃겨도 아무리 울려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아무리 웃겨도 서로 게임에 이기려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웃지도 않고.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게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들 노력을 합니까? 게임을 하면. 그 모습을 오늘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살아계신 그분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보이지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치 게임하듯 끝까지 돌아서지를 않는 그런 세대. 그렇게 다양한 방법,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그 앞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제발 한번 웃어라. 그래도 애들이 그냥 게임 이기려고 안 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려집니까? 주일마다 들려지고 새벽마다 들려지고 기독교 채널 들려지고 각각 지방법으로 서적들이 들려지고 그러하지만 오늘 이 세대가 이런 방법, 세례 요한이 때로는 채찍구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유화정책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양한 방법 속에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 속에서도 변화가 없는가? 이 세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만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만, 진리의 책망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다가가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쳐도, 회개를 외쳐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책망해도 오히려 불쾌하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집에 이렇게 소개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죄가 이 정도라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알고 있는 이 죄, 그거보다도 수십 배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죄보다도 수십 배 죄를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극도의 작은 부분만 우리 입술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구구절절이 당겨보고 파내보면 수없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 회개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가 비몽사몽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바닷가로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바닷가로 이끌어내가지고 회개하라, 바닷가 모래상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고 덜렁 누우니까 갑자기 배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갈라지니까 여 속에 잡다한 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다 했나 싶어서 자리에 일어나니까 아직도 더 있다. 또 가만히 또 뱃속에서, 자기 배는 요만한데 나오는 쌓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했는가 싶어서 이제는 일어나니까 아직도 더 있다. 마치 굴비가 끼어 나오듯 실타래가 풀리듯 끊임없이 나오다. 끝이 없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끄집어내어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성 어거스틴이 그 사실을 깨닫고 성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죄성들이 훨씬 더 큰. 오늘 우리가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만 알고 보면 더 많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자만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웃기게 여기는 거죠.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춤을 추어도 반응이 없는 거고 울어도 반응이 없는 거, 마치 게임하듯 끝까지 이겨보려고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그럴까?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욕적 생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금욕적 생활의 대명사를 보니 광신자처럼 느낀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대중적인 분입니다. 사회 속에 뛰어드는 분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던 분이고 예수님은 사회에 뛰어든 대중적인 분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처럼 보인 겁니다. 금욕주의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속주의처럼 보이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들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편견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인 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견의 수군을 벗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편견의 수군을 우리는 벗어야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삶 중심에, 대중적인 사회 중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은 영적 무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복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역에 그러한 특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영적인 편견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바라보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합력이라 그랬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합력은 다양하거든요.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알고 보니 경건을 정말 부인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니 부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시켰을까?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받아들이는 데 민감하거든요. 사실 애들 앞에 물 먹는 흉내내도 애들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곁눈질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아도 부모 다 따라합니다. 부모 다 따라해요. 다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자기 할 이야기 다 해요. 나중에 분명히 안 들을 것 같은데, 부부가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했는 거 그거 자녀 안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탁 남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대화할 때에 일정 시대 때 사람들이니까 그때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 듣지 못하는 일본말로 두 분이서 걱정하고, 뭐 새벽기도 가져야 할 때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 집에 혼자 있으면은 새벽기도 가자 하면 제가 깨가지고 혼자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일본말로 합니다. 있고 그래요. 처음에 있고가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자 그런 뜻이 알더라고. 가자. 지금도 또 가끔씩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자꾸 반찬 같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자녀를 주고 자기는 안 먹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면서 당신도 먹으라는 말, 답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안 먹고 자꾸 당신 먹어 자꾸 이러더라고요. 두 분의 사랑을 그런 일본말로 몰래 표현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애들은 민감합니다. 그거 제가 지금도 그때 6, 7살 때 했는 그 말이 기억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일본말을 배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요, 밥상머리에서 한두 마디 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은 다 본받습니다. 장례식 놀이, 애들이 무슨 장례식과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아직도 나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되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과 결혼식, 이것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큰 모습인데 애들은 그 놀이를 하면서 무엇을요? 어른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민한 영적 감수성으로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영국의 극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에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너무나 오늘날 이 세대는 완고함이 팽배해 있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화석, 마음이 화석이 되고 감동이 화석이 되어버리고 자기 성찰의 회개도 화석이 되어서 거기에 화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석입니다. 화석은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나비 모양은 나비 모양대로 찍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울어도 웃어도 춤을 추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석이 되어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오늘 이 세대를 비유하는 아이들의 게임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때는 그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펑펑 울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대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자만과 오만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피리를 불면 춤도 추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가와서 감동이며 울기도 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화석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이 세대에 살아가는 한 걸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안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그 눈빛과 그 마음을 오늘 이 세대도 우리를 향하여도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화석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감동의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굳어있는 이 세대에 마치 장터에 게임하고 장례식 게임하고 결혼식 게임하고 그게 이기려고 버티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이 세대인 것처럼 비춰질 때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아갑니다. 감격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작가의 감격 없는 마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고 완고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온유하고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진리에 빗대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선택의 기록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